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3계명은 아주 특이한 계명입니다.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 일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는 다음 주일에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이름은 그 사람입니다. 그 인격이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 그 함자가 뭐냐 그러면 그대로 말하지 않고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교육을 좀 받았구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옛날에 그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할 때도 있었죠. 그 이름이 남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고요. 대구라고 했을 때 이 구자가 나중에 이제 바뀌었는데 똑같은 이름이 구라는 이름이 공자의 이름이 구입니다. 그래서 언덕구자에다가 이제 획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썼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존경하는 인물이나 그런 자들, 권위가 있는 자들의 이름을 중시했고, 그것은 또 우리 모두의 이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워낙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고 존엄하신 분이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존엄하세요. 그게 이제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라. 1계명이었고 2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지, 이상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거나 인간이 이런 식 저런 식으로다가 자기의 뜻 또 자기가 어떻게 조정하는 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안 보이시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서 섬기면 하나님이 명확해집니다.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시고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상 딴지 안 만들어도 된다. 우리 집에서 항상 같이 사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한다든지 부자연스럽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영으로 함께 계세요. 2계명이었고요. 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지만 경고성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번역할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었습니다. 그 엘로힘은 보통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십자가에다가 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신자로 바꾸자는 운동이 기독교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신을 믿느냐 그랬을 때 귀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신, 그것은 일반적인 신이었는데 하나님께 그 이름을 쓰면서 유일하고 그 다음에 권위가 있고 온 인생과 우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개념이 바뀌어졌고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밝힌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출애굽기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도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야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아직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고요. 자음 4개만 갖고서 모음은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했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침묵을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붓을 빨아서 새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경외함을 보였습니다. 히브리 민족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킨 민족은 없죠. 그런데 이 소극적인 면에서만 잘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더 큰 의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중에 아도나이, 그래서 신약에서도 주님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뭐 임마누엘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어줬고 우리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제3계명에는 금지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금지의 내용만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최저선을 얘기한 겁니다. 최저선을 또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조금 소극적인 명령이지만은 적극적인 해석이 이제 신약에 와서 되어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도 이 숨은 뜻 원래 의도했던 것 그것을 하는 쪽으로까지 이제 가는 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소극적인 의미에서 망령 때 일컫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또 생활 속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제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제 망령 때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공허하다, 무의미하고 무익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게 그렇게 쓰는 것들, 아주 가볍게 그렇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예들이 필요하죠. 인간은 묘하게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일지라도 너무나 지극히 모든 것들 너무 신비스럽게 만들려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보다도 과도하게 그렇게 가는 게 있어서 모든 걸 이렇게 거룩한 걸 신격화하고 섬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사람도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못 찾게끔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성경이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원본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길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신비스럽게 여기면, 반면에 조롱하고 그다음에 비하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이 신비감이나 경외함이 없어져 버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국가를 세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 마이 갓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다 쓰여요. 뭐 제기랄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지저스 뭐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요. 경외심이 없어요. 불경스럽습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누구도 그런 거는 인격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조롱거리가 된다든지 우스갯소리로다가 이렇게 가볍게 말해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자식이 내 이름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놀림을 받는다면 그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인격적인 비하로다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괜히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한다든지 이거 안 좋아요. 경외심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주변에서 몇 가지 요약해 봤습니다. 망령 때 일컫게 되는 경우들. 첫째는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약속이나 서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의도가 없어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입증하려고 하고는 최고의 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진정성이 있을 때 조심해서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 속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망령 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청문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그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쪽이 다 반대편에 섰는데 증인들이 둘이가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성경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는 결백하다, 진실하다, 그걸 입증하려고 그랬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한수산이라는 작가가 조선일보에서 기고하기를,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모독을 받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치욕을 당한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의 작은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댄다든지 성경을 들먹댄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그 헌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저거 몰랐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안 갔을 텐데. 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눠져 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린지 몰랐고 서로 예배를 방해하는 듯한 순서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 시끄럽게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 또 뭐 찬양을 하면은 또 기도를 또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기도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서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슬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런데 저렇게 남발하면서 남용하는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누구를 조종하거나 뭘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강제한다든지, 뭐 하나님이 말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무슨 영향을 주려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영향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이름 사칭죄에 해당됩니다. 요즘에 이제 대통령 사칭죄 뭐 무슨 그런 거 있죠. 청와대 무슨 무슨 사칭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자기의 악을 저지르기 위해 가지고 무슨 기독교 점쟁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 이외에 성경 적용하는 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합당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거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아주 가증스럽게 쓰는 것은, 옛날 신명기 시대 같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가짜 점쟁이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데도 안 없어지네요. 분명히 성경이 있고 성령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말씀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표시를 못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은 아닐 수 있으나 성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사칭하는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그리워 볼 때 그렇게 개작해서 불러요. 가장 모욕을 주는 것이죠. 본인이 이제 신격화되는 이런 것들 본인이 알아요. 화장실 간다라는 거, 혼자 목욕할 때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다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속여서 이제 갈취해 가지고 어떤 그런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경외심이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너무나 남용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쓸 때 탁 쓰고 예의를 갖춰서 경외심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소극적인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호칭이 있고요. 하늘에 계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인데 굉장히 가까운 아버지세요. 대상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십계명하고 일치가 돼요. 십계명을 우리 두 돌로 나눴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서부터 나머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건데, 주기도문도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뒷부분은 인간의 필요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히 자기 거로 소화해 내셔가지고 중요한 거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존엄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에요. 다른 이름하고 차별이 있어요. 존재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인간하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분 되심이 너무나 거룩하고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런 식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인간이 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못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고백이 진정하다면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해지는 게, 그렇게 불려지도록 하는 게 우리 삶의 이유고 존재의 이유고 모든 사역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이름이 훼손을 당하거나 정 이렇게 함부로 막 쓸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름이 막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건 아닌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면서,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불려지는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느낌과 반응이 어떻게 오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함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가볍게 여겨지고 그다음에 놀림감이 되어지고 불경스럽게 불려질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그냥 담담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타감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 할 수 있도록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그의 종들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될 때 그 종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주라고 부르실 때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을 정권을 가진 이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전도서 다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 12장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뭔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 따가죠.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분을 경외할 때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도서는 그걸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부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신앙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봉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셋째 계명의 적용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어느 자녀가 그 마을에서 아주 반듯하게 크고 예의도 바르고 부모님도 이렇게 잘 섬기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면은 이제 집안 그 동네 어른들이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럴 때 누구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러면 그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게끔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날린다라는 건데, 그거는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름을 날리는 거고 아버지 부모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를 옛날에는 그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을 최고의 효도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효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섬길 때 굉장히 이 부분이 낯설지 않아요. 외국보다 낯설지 않아요. 금방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게 뭐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충신들은요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내가 모시는 주군에게 누가 될까 봐 항상 조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주군에 대한 평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3계명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이 모든 가운데 들어가야 될, 녹아 들어가야 될 분명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봅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많은 부분 이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 말은 거기에 함유된 내용이 금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내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정말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답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써야 된다. 그게 더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허락된 거니까요. 자, 첫째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높일 때가 예배드릴 때입니다. 예배드릴 때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데 온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나왔죠, 우리가? 그런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찬양할 때도 가사의 내용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립싱크 하듯이 해요. 그것은 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찬양할 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의 대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집중하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온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분을 그분답게 예우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피곤하거나 뭐 그러면 뭐 걱정거리겠거나 금방 뭐 얘기하고 뭐 급한 아주 예민한 민감한 걸 얘기하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 찬양도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도 준비해가지고 와야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서셔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져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아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름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건 엄청난 특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 프리패스입니다. 청와대에 누가 프리패스 하겠어요? 백악관에 누가 프리패스 하겠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 허락받은 자는 프리패스에서 그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 그렇게 만나지 못해요.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그러면 그것이 응답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응답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런데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을 갖고 가는 거다. 내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하시듯이 그렇게 대해 주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진정성 있게 형식적으로 그냥 뭐 편지 쓸 때 주소 쓰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허락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우리 대통령이 어느 음식점이나 어느 관공서 가가지고 누굴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거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런 관계와 권위가 인정되는 그 안에서 그 이름으로다 뭘 하면은 허락하겠죠.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들에게 문방구나 어떤 뭐 이렇게 주전부리하는 어떤 그 가게가 있어요. 그럴 때 너 돈이 없을 때는 아버지 이름 대고 네가 써라. 어? 그러면 이제 그 주인하고 나랑은 이제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이 누군데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 대고 하라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이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허용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 안 하고 쓰면 사칭이에요. 알았죠? 사기예요. 근데 그분이 허락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준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어떤 것이 될까요? 아무거나 구할 수는 없죠? 그분이 허락한 거 이미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허락한 거 있죠? 그런 것들 내용 안에서 하겠죠. 허락도 안 한 걸 막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또 적절하게 쓰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때는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거, 주님이 허락한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줄 거는, 아닌 거는 커팅하시고 다른 걸 바꿔주시거나 그렇게 하고, 맞는 것은 딱 골라가지고 이거 집행해라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또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할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하라고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보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즉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어졌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이렇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불러야 되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름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했던 그 외침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경험한 뒤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사는 그 영광을 위해서 허용한 법위 내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도 허용하고 계시냐면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도망을 가고 벌벌 떨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한테 허락된 것입니다. 그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고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 예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탄에서 결박된 자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 매어있는 자들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이름을 써라. 그리고 선한 일을 그걸로 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래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알려라.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이거는 보화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존엄한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망령되이 쓴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허락한 자들이 오용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맡기시면서 사용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말아라.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일이든지 주의 이름을, 주의 명예를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충신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영광과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진행시키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그것이 찔린다면 하지 않는 겁니다. 암만 유익하더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오늘 제3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